오늘 요한복음 제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의 자리에 날마다 이렇게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아니 나의 죄를 인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마지막 고난주간 드리는 첫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외면당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사 주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소망, 동일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곳이고, 이곳은 낯선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머무시던 머무시던 자리에서 기도하시러 습관을 따라 혹은 새벽마다 혹은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들어가셔서 기도했던 장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론이라는 말은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어둠이라. 그러니까 심각하게 어떤 좌절의 자리, 그리고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깊은 고뇌의 자리, 뭐 그러한 자리처럼 아마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이렇게 숲을 이루어서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는가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름인지 어쨌든 이곳은 좀
음침한 그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야반도주하던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어, 사무엘하 15장 30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때에 이 감람산을 향하여서 건넜던 그 시내를 기드론 시내. 기드론 시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한 10군데 정도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건넜던 기드론 시내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 어제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설교 가운데 나누었는데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고민처럼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이 울며 올라갔다.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일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배신의 그런 슬픈 그러한 발걸음이에요. 소풍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고민하고 놀라고 심히 놀라고 슬퍼하며 지금 이 시내를 건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심정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공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섬기시는 교회들에서도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본문들을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따로 내어주지 아니하고 저녁마다 8시에서 9시까지 모여서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본문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윗도 거기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다 하더이다 하는 마음을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다윗의 절절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의 측근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모반할 때에 다윗의 곁에 있지 아니하고 그 아들 압살롬 곁에서 반역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9절 말씀에는 그 상황을 아파하며 이렇게 시를 기록하는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아히도벨을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도 자기의 발꿈치를 들어서 내게 배반의 그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는 예수님께서 군병들과 이런 아랫사람들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그 예수님 앞에 등장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를 향하여서 친구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는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이 일로 인하여서 가슴 견딜 수 없는 그 자기 책임에 대한 그 슬픔을 끌어안고 스스로 나아가서 받았던 은 30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의 발 앞에 던지고 스스로 나아가 목매어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17장 23절 보면은 후에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둘 다 다윗의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친구처럼 그렇게 있었으나 저들의 배반을 통하여서 다윗은 쫓겨가고 예수님은 붙잡히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계획하고 머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둘은 모두 다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를 어쩌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친구의 배신을 알면서도 그 시내를 건너시는 우리 주님, 피해서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었을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친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병정들에게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건너야 되는 기드론 시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돌아가거나 그저 바라만 볼 뿐 감히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기드론 시내가 있거든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을 따라서 그 시내를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건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건너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소규의 목적을 달성하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위안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건너는데요, 친구의 배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과감하게 그 강을, 시내를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 내용에 보면은 병정들을 끌고 온 가룟 유다가 앞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I am that I am 이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두 차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바로 그라. 이 말은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유출되었다, 어디로부터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근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우리는 다 누구의 아내며 누구의 남편이며, 또 나는 사회에서 이 땅에서 어떤 포지션이 있는 나로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를 의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내가 그라,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될 때에는 보통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서 저 초막절을 이제 6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에 저들이 함께 대제사장이 외칠 때에 저들이 화답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 시를 저들이 낭송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 우리에게 저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 바로 그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찬양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찬양의 시를 신명기 32장에 기록을 했고, 이 초막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외치는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를 살려주셨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찬양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땅에 엎드려져서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크니라라는 말씀을 할 때 저들은 습관적으로 그 앞에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마치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심판자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주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나아가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을 놓고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나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부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 그 끔찍한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 우리를 그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인정하고 기도하며 그의 응답을 사모할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후에 8절 이후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의 목적을 달성하라, 그리고 저들은 가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때 순간 자기 정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넣으라, 다시 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에 의해서 망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 우리 묵상집에도 보면은 작은 소제목으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칼은 도대체 무슨 칼일까요? 이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의 대표적인 그룹들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은 에세네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이런 파들이 있잖아요. 사두개파가 있고.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열심당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물리적인 그러한 전쟁을 해서라도 독립투사처럼 독립운동을 해서라도 우리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과격할 수 있고 굉장히 좀 급진적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품에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문제가 생기면 뛰쳐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당원 때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지키겠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품고 다녔던 그 칼을 아직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성품과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습관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도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이 칼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욱하고 떠오르는 내 이 거친 성품의 칼이 솟아나서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내 속에 감춰져 의지하는 것이 물질이라면은, 사람이라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주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 찾아다니라고 분주하고 어떻게 메꿔보려고 우리 물질에 의지하고 여전히 우리는 꽂지 못하는 이 칼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리지 못한 우리의 칼은 혹시 없는지, 칼집에 꽂혀 있어야만 하는 우리의 날선 검은 무엇인지, 우리가 두 번 다시 예수 믿고 신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뽑을 필요 없는 그러한 칼을 아직도 우리는 품고 있지 않는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건널 강이 어떤 강인지 건너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로막고 있는 그 강을 기꺼이 건너게 하시고, 아직 버리지 못한 품고 있는 칼이 있다면 그 칼을 칼집에 넣어 포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던 그 자리에 사랑하는 기도의 종들이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두려울 때에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검이 있거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에는 칼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 세상 오락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나아갔던 주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이 한 주간 아마 장애가 많고 방해가 많고 건너고 싶지 않은 강들도 흐를 것이고 시내도 흐를 것이고 욱하며 솟아나오는 예수 믿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1년마다 맞이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감격,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순종과 섬김의 그러한 희생, 순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며 우리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